십계명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을 가지고서 사람은 꺾어야 할 꽃인가 돌보아야 할 정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계명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쪼잔하시게 지극히 사사로운 인간의 성생활까지 간섭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불편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자주 하는 말인데 나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해요. 인간의 원죄,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인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우리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잘 아셔? 내로남불 무슨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실은 뭐예요? 내가 하도 불륜이고 남도 불륜인 것이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사정이 있어, 형편이 있어, 그리고 자기는 애틋한 사랑이야. 근데 남들이 하는 거는 다 추악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불륜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이고 너는 나와 틀린 건 악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는 남 되게 비판 잘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충고 하나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충고를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교인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이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얘기하셔도 안 받아들이는데 뭘 목사가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나보고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라고 하면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 끊으라는 얘기지. 왜 그러냐?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맨스이지만 너는 불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내가 해도 불륜은 불륜인 것이고 남도 불륜은 불륜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남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것이고 내가 오르면 상대방도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의 죄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며 이중적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이 계명이 단순히 육체적인 일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되어진 욕망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요, 간음의 죄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알아요? 간음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다치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일 때까지 돌로 쳤단 말이야.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류 문화는 간음을요 매우 부도덕한 죄로 여깁니다. 한국도 한 10년 됐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졌지만 예전에는 간통을 하면, 간음을 저지르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폐지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음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매우 부도덕한 비윤리적 죄로 여겨서 사회적인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간음을요
죽음의 형벌로 다스렸던 유대 사회의 간음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간음을 저지른 자마다 다 돌로 쳐 죽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대 사회는 간음의 죄가 없어졌나요?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죽을 줄 알면서도, 이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인류 문화가 간음을 매우 부도덕한 죄라고 여기며 사회적 매장을 시켰지만 인간의 삶에서 간음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의 삶에서 간음이라는 심각한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살인에 관한 계명과 마찬가지로 간음에 관한 계명 역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또는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는 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죄를 받아야 돼 하면서 처벌을 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정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죠. 간음은요, 단순히 육체적 일탈이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문제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드러난 행위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잘못된 문제에서, 잘못된 마음에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죄의 이면에는 탐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고, 이 탐욕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를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간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이미 간음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남자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가장 예쁜 여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누굴 것 같아요? 처음 본 여자.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그거를. 처음 본 여자래. 처음 본 여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남자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뭐 예수님은 남자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할 때니까 이거는 여자를 해당되지는 않는 말씀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과연 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단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다른 말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영어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기 중심적 사랑은 뭐냐면 자신의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쟁취하고 이용하려는 사랑을 자기중심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중심은 자기인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방법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자기중심적 사랑이라고 규정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는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좀 쉽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꼭 꺾어갖고서 자기 꽃병에 꼽아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어거스틴이 말한 자기 중심적 사랑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건 나만 봐야 돼. 그래서 꺾어갖고서 자기 꽃병에 두고 자기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꽃이 그 자리에서 계속 아름답게 피어 있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는 사람을 꺾어야 할 꽃으로 보는지 아니면 가꾸어야 할 정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탐욕은요, 단지 성적인 욕망에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탐욕이 가장 극적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이 성적 욕망인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탐욕은 결국은 성적인 탐욕과 온갖 종류의 그 불필요한 욕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에게 너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 따라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내 방식대로 따라줘야 돼? 상대방은 상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마음들이 부모들에게 있어요. 자식을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 사랑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을 파괴하고 가족을 소유물로 대하는 탐욕적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긍지를 위하여 이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탐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기어코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남의 성과를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동료가 아닌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밟고 눌러야 하는 경쟁 상대로만 여긴다라면 이건 역시 우리는 탐욕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탐욕에서부터 우리는 간음이라는 성적인 일탈에까지 지나치게 자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꼭 내가 이 봉사를 맡아야 돼,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또 교회에서 내 의견대로만 되어줘야 돼 라는 마음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뭐예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체면과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섬김의 이름을 빌린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그 탐욕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도덕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랑은 연애관계에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는 상대가 자신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독차지하고 물을 다 퍼내고 나서는 물이 다 마르면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SNS와 광고 속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성공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메시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SNS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그 화려한 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러워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나도 저기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나도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겠다라는 욕망이 쏙 붙입니까? 이것이 바로 탐욕의 작동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고 그 탐욕에 기초하여서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내와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고도 만족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 남자 한 여자랑 사니까 지겨운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도 살아보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가르쳐 주기를 1000명이랑 살았는데 아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더 깊은 공허와 결핍이 자기 안에 가득 채운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간음은요, 단순히 성욕을 참지 못해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공허해진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문부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욕을 품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충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는 다른 사람,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마음, 소유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소유하고 이용하려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탐욕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이 가진 외모,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타는 차, 그 사람이 사는 집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시선들이 다 모두 뭐예요? 사람을요, 소유할 대상,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탐욕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사람을 보는 시선을 바꾸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레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 학력, 지위, 재산, 꾸민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넌 내 레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와 다르다라고 여기는 순간 차별하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웃을 만나거나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교우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저 꼴보기 싫은 인간을 내가 보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그 사람 보기에도 나는 꼴보기 싫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 마음에 누군가가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라면 그 사람 마음에도 나를 꼴보기 싫어 한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갖고 무슨 발전이 있고 그거를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성숙과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에 갖고서 야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신 우리와는 그 레벨 자체가 다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와 똑같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야, 그 사람 하나 내가 감당하고 참아주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내해 주는 게 뭐가 어려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없고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탐욕은요, 돈, 명예, 쾌락을 더 움켜쥐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거짓말, 이 탐욕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세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교우들, 그리고 같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를 외치던 탐욕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진정한 만족, 자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기 위한 도구 방편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도 충분히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 힘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마음을 주신다란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속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자아의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사람이 부침이 없겠어요?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저 바닷가 같은 곳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어떻게 승승장구하고 형통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병에 들거나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의 질서란 말이에요.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의 눈이 아닌 자족의 마음을 가질 때 생겨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적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적인 쾌락을 제한하기 위하여 7번째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7번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성적 탐욕으로부터 해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불필요한 쾌락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넘어선 탐욕에 기초한 쾌락이란 말이에요. 과소비, 다 이런 것도 다 탐욕이에요. 사치하는 것, 이것도 다 탐욕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이거든, 사실. 없어도 되는 것들이거든.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성적인 불필요한 일탈에까지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7계명은 우리를 제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 주님, 제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가늠보다 더 깊은 죄인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탐욕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지금 마음속에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탐욕의 속삭임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안하다라는 목마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은 결코 탐욕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탐욕을 몰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로 살 때는 늘 무언가 부족하고 허전해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받지 않아도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탐욕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져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사람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영 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한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모든 부도덕한 탐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